이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다. 아들이 나를 버리러 가는구나. 눈보라치는 겨울,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지게해 지고 산으로 갑니다. 남편 잡아먹은 놈이라며 둘째는 짐승처럼 부리고 평생을 장난만 떠받들며 살아온 과부. 그날 호랑이가 사는 그 산에서는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사람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년째 이어진 흉년에 역병까지 휩쓸고 지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굶어 죽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이러다 올겨울을 넘기지 못하겠어. 듣자 하니 북쪽 고을에서는 늙은이를 산에 버리는 고려장이 성행한다던데 흉흉한 소문이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까마귀 떼가 마을 어귀를 맴돌며 울어대자 사람들은 더욱 불길해했지요. 누군가는 산신령이 노했다 했고 누군가는 큰 재앙이 올 징조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을에 한 가지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 마을 출신 최 씨 부인의 장남 길상이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 현감이 되어 금이 환영한다는 소식이었지요. 며칠 뒤 길상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관복을 차려입은 장남의 모습을 본 최 씨 부인은 버선발로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지요. 내 아들, 내 귀한 아들이 돌아왔구나. 최 씨 부인은 길상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지요. 최 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상이 겨우 5살 때였습니다. 서당에 보낸 지 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훈장 선생님이 직접 찾아왔지요. 최 씨 부인 길상이가 벌써 천자문을 다 외웠소이다. 그게 정말입니까? 내가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총명한 아이는 처음이요. 이 아이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상입니다. 그날 이후로 훈장은 최 씨를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길상이는 내가 가르쳐 본 아이들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영특하오. 최 씨 부인에게는 그 말이 세상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2 아들을 키우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품팔이를 다니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느라 손이 부르텄지만 장남만 보면 모든 고통이 잊혀졌지요. 우리 길상이가 과거에 급제하면 이 고생도 끝이 나겠지. 그것이 최 씨 부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차릴 때도 장남에게는 쌀밥을, 둘째에게는 보리밥을 주었습니다. 새 옷도 새 신발도 모두 장남 몫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현감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길상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했습니다. 최 씨 부인 복 받으셨습니다. 과거 급제한 아들을 두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 씨 부인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의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마당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차남 덕구였습니다. 그는 며칠 전 어머니를 위해 산삼을 캐러 갔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져 다쳤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최 씨 부인은 덕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깟 놈이 다쳐봐야 약값만 든다. 쓸데없이 산이나 헤매고 다니니 그 꼴이지.
그녀는 혀를 한 번 차고는 다시 길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덕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곰 같은 커다란 몸을 웅크린 채 피가 배어나오는 다리를 질질 끌며 구석으로 물러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감히 최 씨 부인에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최 씨 부인에게는 오직 장남만이 전부라는 것을. 길상의 처 민 씨는 부유한 유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을 처음 본 순간부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촌스러운 행색과 손때 묻은 옷까지, 그리고 흙냄새가 배인 몸이 역겹다는 듯 코를 막았지요. 서방님, 어찌 이런 곳에서 지내실 생각이십니까? 빨리 한양으로 가셔야지요. 민 씨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평생 아끼던 밥그릇이 아무 이유 없이 깨져버린 것이지요. 손도 대지 않았는데 선반에서 스르륵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액땜인가 보구나. 최 씨 부인은 당황하며 깨진 그릇을 치웠습니다. 다음 날 덕구는 다친 몸을 이끌고 마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약초꾼 처녀 다니가 살고 있었지요. 다니는 어려서부터 산을 누비며 약초를 캐고 다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왜 따로 사는 처녀라며 거리를 두었지요. 하지만 다니만이 덕구의 따뜻한 심성을 알아주었습니다. 덕구야, 또 다쳤구나. 다니는 한숨을 쉬며 덕구의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덕구는 어머니에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지요. 약을 바르던 다니가 갑자기 손을 멈추었습니다. 덕구야, 올겨울엔 산에 가지 마. 산의 기운이 심상치 않아.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감각이 있었지요. 하지만 덕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드릴 약초 캐야 하니까. 형님도 오셨는데 좋은 거 드려야지. 덕구의 순수한 미소에 다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 한편이 답답할 뿐이었지요. 며칠 뒤 길상에게 한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승진 기회가 온 것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시 한양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 씨는 기뻐하며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서방님,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짐을 꾸리십시오. 하지만 길상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소. 아니, 이런 때 무슨 말씀을. 시어머님이야 여기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민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이 있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내팽개치고 출세기를 가는 불효자식이라는 소문이 나면 벼슬길이 막힐 것이었지요. 길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민 씨는 남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깊은 산 암자에 데려다 놓으십시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길상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벼슬과 명예, 그리고 처가의 압박 앞에서 점점 마음이 흔들렸지요. 결국 길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상은 최 씨 부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깊은 산 암자에 용한 의원이 와 있다 하옵니다. 한양 가기 전에 어머니 병부터 고치고 가려 하니 함께 가시지요. 최 씨 부인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니 어서 가자꾸나. 길상은 어머니의 기쁜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들뜬 마음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간직해두었던 옷보따리를 꺼냈지요. 그 안에는 다홍색 비단 치마가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시집 올 때 해입었던 그 치마였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빛이 조금 바랬지만 여전히 곱고 선명한 붉은빛이 감돌았지요. 이 치마는 덕구 장가갈 때 입으려고 아껴뒀는데 최 씨 부인은 치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지. 장남이 효도하는 이 좋은 날에 입어야지. 그녀는 다홍치마를 꺼내 정성스럽게 입었습니다. 비록 늙은 몸이었지만 붉은 치마를 두르자 젊은 날의 모습이 어렴풋이 되살아나는 듯했지요. 아들과 함께 암자에 가서 병을 고치고 아들의 한양행을 축복해 줄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덕구야. 최 씨 부인이 뒷방에 있던 덕구를 불렀습니다. 예, 어머니. 너는 장터에 가서 쌀이나 팔고 오너라. 형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암자에 다녀올 테니 너가 집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예, 어머니. 덕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덕구가 짐을 지고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곰처럼 우락부락한 덩치에 어눌한 걸음걸이. 그 모습을 보자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남편을 잡아먹고 태어난 놈. 최 씨 부인은 그렇게 평생 믿어왔습니다. 20여 년 전 둘째를 배웠을 때였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밤, 남편이 급히 산파를 부르러 나갔다가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덕구가 태어났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남편의 주검을 보며 갓 태어난 아이를 원망했습니다. 이 아이만 없었다면 남편이 죽지 않았을 거지라고. 이 아이가 남편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고 믿었지요. 그때부터 덕구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남편이 살아있을 때 태어난 장남 길상만이 최 씨 부인의 전부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밀쳐냈습니다. 내 귀한 장남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한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길상이 준비한 지게 앞에 섰습니다. 다홍치마가 바람에 살랑 흔들렸지요. 길상은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산신령이 산다고 믿었고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지요. 때마침 하늘에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날씨가 안 좋은데 괜찮겠니? 최 씨 부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암자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길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길상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험한 짐승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었지요.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돌뿌리가 발을 걸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늘이 뿌옇게 흐려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최 씨 부인은 지게 위에서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등, 거친 숨소리. 그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가 너무 무거운 게 아니냐? 하지만 길상은 대답 없이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양에서의 벼슬자리만이 가득했지요. 하얀 눈발이 최 씨 부인의 다홍치마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치마가 점점 하얗게 덮여가는 모습이 마치 꺼져가는 불씨 같았지요. 산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길상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게 위에 어머니가 생각보다 무거웠지요. 아들아, 잠깐 쉬었다 가자. 최 씨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길상은 큰 바위 옆에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품에서 천 조각을 꺼내 아들의 땀을 닦아주었지요. 내 새끼, 힘들지?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길상은 어머니의 손길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요.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너는 정말 효자구나. 그 말을 들은 길상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지게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미 늦었다. 돌아갈 수 없다. 길상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고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지요. 최 씨 부인은 지게 위에서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장남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산세는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길상이 가는 길은 평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들조차 피해가는 험한 곳이었지요. 최 씨 부인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암자는커녕 사람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낭떠러지만 눈에 들어왔지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다. 그때 최 씨 부인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버리러 가는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망이 먼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출세해야지. 늙은 어미 때문에 벼슬길이 막혀서야 되겠는가. 그녀는 오히려 아들을 이해했습니다. 평생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 아들이 내려갈 때 길을 잃으면 어쩌나. 이 눈보라에 객사하면 어쩌나. 최 씨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길을 잃으면 살아서 내려갈 수 없을 것이었지요. 아들아, 무사히 내려가야 한다. 최 씨 부인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고 있던 다홍치마의 끝자락을 만졌습니다. 시집 올 때 입었던 평생 아껴온 그 치마.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비단의 촉감이 느껴졌지요. 우리 귀한 아들이 무사해야 한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다홍치마의 끝자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한 번도 손상시키지 않았던 그 치마를 그녀는 이로 물어뜯기 시작했지요. 손으로도 잡아당겼습니다. 나이 든 손이었지만 힘을 주자 비단은 쉽게 찢어졌습니다. 붉은 천 조각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것을 지나가는 나뭇가지에 묶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단단히 매듭을 지었지요. 이것만 보면 아들이 길을 잃지 않을 게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찢어지는 비단 소리가 눈보라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 치마를 입고 시집 왔었지. 그때는 세상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어. 아들 낳고 잘 키우면 행복할 줄 알았지. 최 씨 부인은 계속해서 치마를 찢었습니다. 하얀 눈보라 속에서 선명한 붉은 천 조각들이 바람에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흘리는 피눈물처럼 그 붉은 띠들이 하나둘 산길을 수놓았지요. 손이 시렸습니다. 치마를 다 찢고 나니 차가운 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아들이 무사히 내려갈 수 있겠지. 그녀는 마지막 천 조각을 나뭇가지에 묶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천 조각들이 눈 내리는 산길에 하나둘 매달렸습니다. 하얀 눈 위에 핀 붉은 꽃처럼,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처럼. 길상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채.
덕구는 장터에서 쌀을 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구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입던 옷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가장 고운 옷만 사라져 있었지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니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다니야, 왜 그래? 다니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방금 현감 나리가 노마님을 지게에 태우고 산 쪽으로 가는 걸 봤어. 뭐라고? 그런데 이상했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험한 짐승길로 들어가더라고. 덕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덕구는 다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뛰쳐나갔습니다. 다니는 덕구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나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지요. 덕구야, 조심해. 다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눈발이 더욱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덕구가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발자국이고 뭐고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덕구는 방향을 잃고 눈밭을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덕구의 눈에 무언가 눈밭에서 뒹구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단 복주머니였습니다. 덕구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눈에 젖어 있었지만 정교한 수놓임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이건 형님 복주머니다. 덕구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거 보러 가는 형을 위해 어머니가 밤새 바늘에 찔려가며 수놓았던 그 주머니였습니다. 우리 길상이가 이걸 차고 가면 반드시 급제할 게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어머니는 개의치 않았지요. 그 복주머니가 지금 눈밭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 주머니가 차가운 눈밭에 버려진 것이 너무나 슬펐지요. 형님, 어떻게 이럴 수가. 덕구는 눈물을 흘리며 복주머니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덕구가 찾아갈게요. 그는 복주머니가 떨어져 있던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이 지나간 길이 틀림없었습니다. 덕구는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개의치 않았지요. 오직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덕구는 험한 산길을 헤매며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눈보라에 모든 것이 가려져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지요. 이러다 어머니를 못 찾으면 어쩌나. 덕구는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다친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때 하얀 눈 덮인 나뭇가지 사이로 선명한 붉은 빛이 보였습니다. 천 조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펄럭였지요. 덕구는 천천히 다가가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눈에 젖어 있었지만 비단의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졌지요. 찢어진 자국이 거칠게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던 그 다홍치마. 덕구의 손이 떨렸습니다. 코에 가까이 대자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덕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그때 덕구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버려지면서도 아들이 무사히 돌아가길 바라며 평생 아껴온 치마를 찢어 길에 묶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형님 걱정하며 묶으신 거야. 덕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더 앞쪽에도 붉은 천 조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도 또 그 너머에도 하얀 눈 위에 핀 붉은 꽃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길이었습니다. 덕구는 붉은 천 조각을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붉은 천 조각들은 눈보라 속에서도 선명하게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손짓하며 부르는 것 같았지요. 덕구는 피가 나도록 험한 길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붉은 이정표를 따라 어머니에게로.
길상은 가파른 산길을 오른 끝에 깎아지른 절벽 아래 작은 바위 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게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시 기다리십시오. 암자는 바로 저 너머에 있으니 제가 땔감을 구해오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상은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몸을 돌렸지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길상은 도망치듯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가거라, 내 아들. 최 씨 부인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얇은 속적삼 차림이었지요. 다홍 치마를 찢어 길에 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은 치맛자락만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사히 내려가기만 하면. 최 씨 부인은 떨리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갔지요. 그녀의 다홍치마 자락만이 하얀 눈 속에서 유일하게 붉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길상은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눈보라 때문에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나뭇가지에 묶인 붉은 천 조각들이 보였지요. 올라올 때는 분명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길상은 천 조각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하얀 눈밭에 선명하게 찍힌 그 붉은 빛.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의 다홍치마 자락임을 알아챘지요.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무사히 내려가도록 평생 아껴온 치마를 찢어 길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버려지면서도 추위에 떨면서도 오직 아들 걱정뿐이었던 것이지요. 길상은 조금 더 내려가며 또 다른 붉은 천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하얀 눈 위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힌 어머니의 흔적. 그것은 자신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마음이자 동시에 자신을 옥죄는 죄책감의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길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르릉. 눈보라 속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상이 고개를 들자 집채만한 호랑이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 번쩍이는 호박색 눈동자. 그것은 산신령의 형상이었지요. 살려주십시오. 길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는 낭떠러지였지요.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마치 길상을 심판하듯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길상의 손에 쥐어진 붉은 천 조각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피눈물이 그를 고발하는 것 같았지요. 덕구는 마침내 붉은 천 조각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작은 바위 틈에 최 씨 부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구는 달려가 어머니를 안아 올렸습니다. 최 씨 부인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얼굴은 눈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의식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다홍치마는 거의 다 찢겨나가고 얇은 속적삼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 좀 떠봐요. 곰 같은 둘째 놈이 왔어요. 덕구는 오열하며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었지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덕구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손과 발을 문질렀습니다. 덕구가 왔는데 눈 좀 떠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최 씨 부인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녀의 눈에 한 사람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귀한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천대했던 차남, 덕구였습니다. 곰처럼 우락부락한 얼굴에 눈물이 가득한 그 모습.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어머니, 덕구예요. 덕구가 왔어요. 왜 왔니? 최 씨 부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모시러 왔어요. 오지 말았어야지.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난 놈아, 왜 왔어? 네 형은 어디 있니? 끝까지 장남을 걱정하는 어머니. 덕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형님은 괜찮아요. 지금은 어머니만 생각해요. 너라도 살아서 내려가라. 어미는 이제 됐어. 하지만 덕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덕구가 어머니 업고 내려갈게요. 못난 놈아. 너까지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덕구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덕구가 무사히 모시고 내려갈게요. 최 씨 부인은 아들의 등에 업혔습니다. 평생 냉대했던 그 등.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의 등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잡아먹고 태어났다며 미워했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덕구야. 어미가 미안하다. 최 씨 부인은 처음으로 차남 덕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덕구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덕구가 어머니를 업고 산을 내려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살려줘. 누구 없소. 길상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덕구는 어머니를 바위 뒤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길상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것마저 뽑힐 듯 흔들렸지요. 형님, 이거 잡아요. 덕구는 재빨리 칠넝쿨을 잡아 던졌습니다. 길상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호랑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발 아래 바위가 무너졌지요. 우르르르 눈더미가 위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사태다. 덕구는 어머니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길상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어디든 붙잡으려 했지요. 그의 손이 공중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악! 길상의 손에는 붉은 천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나오며 주었던 어머니의 치맛자락. 그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천 조각이 손에서 날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지요. 덕구는 어머니를 꼭 껴안고 근처 바위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꼭 잡아요. 눈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바위가 대부분의 눈을 막아주었지요. 덕구는 자신의 큰 몸으로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호랑이는 조용히 뒤를 돌아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길상이 묻혀 있었지요. 눈보라가 점점 잦아들고 산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다니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산을 수색했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눈을 파헤치자 덕구와 최 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덕구는 여전히 어머니를 껴안고 있었지요. 살아 있어요.
단이는 덕구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업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길상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그의 시신은 눈에 묻혀 사라졌지요. 며칠 뒤 덕구와 최 씨 부인은 깨어났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을 뜨자마자 물었습니다. 길상이는 내 아들은 어디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며 민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지요. 시어머님, 서방님은 어디 계십니까? 민 씨는 최 씨 부인에게 달려왔습니다. 길상이가. 최 씨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방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민 씨는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 씨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저 때문입니다. 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부추겼습니다. 한양 가려면 시어머님을 그렇게 하라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죽였어요. 제 욕심이 서방님을 죽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형수님, 덕구가 말을 걸려 했지만 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갈 곳으로 가겠습니다. 민 씨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장남이 죽었다는 것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결국 산신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실어증에 걸린 듯 최 씨 부인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산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덕구와 단이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지요. 최 씨 부인은 혼례 준비를 묵묵히 도왔습니다. 예전의 억척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사람처럼 조용히 지내며 덕구 부부에게 헌신했지요. 어머니, 이건 며느리가 할 일이에요. 쉬세요. 단이가 말했지만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했습니다. 평생 차남에게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하는 것이었지요. 덕구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덕구는 괜찮아요. 그냥 웃어만 줘도 돼요.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웃지 못했습니다. 그저 덕구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지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눈이 녹고 산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덕구와 단이의 혼례가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조용하고 온화하게 지냈습니다. 여전히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가끔 덕구를 보며 작게 미소 짓곤 했지요.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최 씨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평생 장남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차남은 미워하고 천대했지요. 하지만 결국 자신을 구한 것은 천대받던 차남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단이가 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는 위험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단이가 말했지만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덕구가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지팡이를 짚고 덕구는 그녀의 팔을 가볍게 부축했지요. 산 입구에는 커다란 고목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목의 한 가지에 다홍색 천 조각 하나가 묶여 있었습니다. 색이 많이 바랬지만 여전히 붉은 빛을 띠고 있었지요. 바람에 펄럭이는 그 천 조각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날 찢었던 치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를 만졌습니다. 덕구는 조용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머지 치마 조각들은 덕구가 다 모아서 집에 잘 간직하고 있어요. 덕구가 말했습니다. 하나만 여기 남겼어요. 어머니 마음이 여기 있는 것 같아서요. 최 씨 부인은 덕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최 씨 부인은 다시 고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길상아, 잘 가거라. 어미가 미안하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듬해 봄, 단이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니, 손주입니다. 아들입니다. 덕구가 아이를 안고 최 씨 부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기. 문득 덕구도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아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자신은 이 아이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사랑해주지도 못했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미안하다, 덕구야. 그녀는 손주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단이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지요. 최 씨 부인은 두 손주를 애지중지 돌보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이들이 졸라대면 최 씨 부인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지요. 어느 날 손주 아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도 할머니랑 이렇게 재미있게 놀았어요? 최 씨 부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너희 아버지와 이렇게 놀아주지 못했단다. 왜요? 할머니가 어리석었기 때문이란다. 너희 아버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지. 아이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요. 할머니가 사랑 안 해주셨어도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최 씨 부인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손주 딸은 할머니를 위로하듯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최 씨 부인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많이 늙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져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지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덕구를 불렀습니다. 덕구야, 산에 가고 싶구나. 어머니, 몸이 편찮으신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곳에 가고 싶다. 덕구는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지게는 아닌 등에 업고 천천히 걸었지요. 단이와 두 아이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고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천 조각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나무 아래에는 진달래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꽃이 정말 예쁘다. 손주 딸이 소리쳤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길상아, 어미가 간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덕구는 어머니를 나무 아래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손주들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이들이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란다. 최 씨 부인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늦게 그걸 알았구나. 할머니, 손주 아들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덕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덕구야, 용서해다오. 덕구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구는 괜찮아요. 최 씨 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어미가 미안하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진달래 꽃이 피 하늘거리며 떨어졌지요. 최 씨 부인은 그렇게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덕구는 어머니를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단이도 아이들도 함께 울었지요. 고목의 붉은 천 조각이 바람에 세차게 펄럭였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최 씨 부인은 산이 보이는 곳에 묻혔습니다. 무덤 앞에는 진달래를 심었지요. 해마다 봄이 되면 덕구는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무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덕구는 무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덕구는 행복해요. 좋은 아내도 만났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평생을 잘못된 길을 걷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진심을 다했지요. 덕구는 그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진심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붉은 천 조각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며 그날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해마다 봄이 되면 그 나무 아래에 진달래가 유독 붉게 피어났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치마처럼, 마치 자식의 붉은 효심처럼.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